우리는 지금 과거의 옛날보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생활, 그거 옛날에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꿈만 같은 일들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려운 적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줄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감사라는 것은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고 이것은 가치의 기준이고, 정말 우리의 생각만 바뀔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니구나,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성도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골로새 3장 15절과 16절과 17절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2장 7절 말씀은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 난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지 안 견고한지, 믿음이 풍성한지 안 풍성한지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틀림없어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 내 힘이고 내 지혜고 내 능력으로 왔다고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고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야 그 감사가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 구원자를 주로 받는 거구나, 영접하는 거구나,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붙잡는 거구나, 내가 믿는 거구나. 무엇으로? 여러분, 주로.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받을 때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인 주자잖아요. 나의 주인은 누구나 난가 주님인가 말이지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냐면, 에바프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에바브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구주라고요, 주님이라고. 그럴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 가정의 주인은 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 내 중심, 나,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왜?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인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모습을 변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캄캄하고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주인이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어떤 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진짜 감사할 수 있으며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기적은,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 내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인지 아니면 내 중심인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주님 나의 주인 맞습니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한 얘기는 내가 종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말이 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생의 모든 것,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까지 주인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평일날은 내가 주인이고 주일날만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은 주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평일날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 오셨네,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만, 여러분, 그때만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영역 속에서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이 당시만 해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불러요.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에 주님은, 퀴리오스는 주님인데 로마 황제가 주라고 말을 해야 된다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직장의 손해가 되고 가정의 손해가 되고 미래의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왕들은 선한 왕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정말 피리오스가 되어지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은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가 주였는데 결국 여러분 이 로마가 망하고 여러분 그 나라가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은 6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페리파테오로 나눠 그 안에서 행하되 그와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행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분을 따라가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물어야 될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다메섹에 가서 막 달려가는데 주님을 만났어. 첫 번째 바울의 질문, 주님 누구시니까? 두 번째 질문 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아하, 구원받은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의 질문 두 가지는 첫 번째, 주님 누구십니까? 정말 주님이 구세주고 정말 주님이 주인은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간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살리이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할 때에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숨쉬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서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In Christ and Christo.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어요. 주밖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어요. 주밖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주 안에 있어야 하늘의 기쁨, 주 안에 있을 때 기도의 응답, 주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도 주 안에 있을 때 받는 것이고 주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없어. 치유와 회복은 없어. 하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점검하셔야 돼.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주 안에 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서 말하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러면 고쳐야지, 그리고 내가 새롭게 돼야지, 그 말씀 안에서 행해야지. 그러면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장수가 나도 폭풍이 와도 흔들려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받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식물에 관한 거예요. 세움을 입는다는 건 건축에 관한 거예요. 집을 짓는 건축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이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이 있고 이거 얼마나 멋져요. 하지만 진짜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것이에요. 뿌리가 약하고 뿌리가 없어지고 뿌리가 깊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그 안에 가시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뿌리를 쫙쫙 내려내야지 열매를 맺고 백배 열심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말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 알겠지요? 시험 드는 이유 알겠지요? 상처받는 이유 알겠지요?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 알겠지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주 안에 내려야 되는데, 예배에 내려야 되는데, 충정교회에 내려야 되는데 늘 겉돌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결국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철학의, 지식의, 경험의, 세상의 모습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하게 쫙 예수께 내려야 돼. 은혜의 말씀에 내려야지. 거기서 수분이 올라올 텐데 말이지. 뿌리가 약하니까 툭 치면 넘어지고, 뿌리가 약하니까 말이지.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도 1층, 2층, 3층, 5층, 10층, 20층, 100층까지라도 끄떡없는 거는 여러분, 뿌리가, 기초가 튼튼할 때, 기본이 튼튼할 때, 기초가 튼튼할 때, 나의 근거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말씀에 붙들린 바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전 3장 9절에는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어야 될까요? 유다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그러면 거룩 위에 세워져야지. 근데 거룩은 어떻게 나갈까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거룩으로 자신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져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예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실 기본적인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예요. 예수를 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하게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6절 7절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야 돼. 뿌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잘 못하지만 여러분, 운동도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기초가 된 상태에서 열심히 해도 여러분 어느 한계 이상을 못 넘어가더라고. 탁구를 봐도 알고 테니스 뭘 다 그래. 노래는 안 그러겠어요. 음악은 안 그러겠어요. 반주는 안 그러겠어요. 기타는 안 그러겠어요. 드럼은 안 그러겠어요. 미술은 안 그러겠어. 무용은 안 그러겠어. 그럼 이거 아세요? 신앙도 처음에 첫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면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본기가 약할 때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지금도 그 유명한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기본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 기본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초가 튼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정의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잔치를 벌일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 자, 그런데 애가 세워지지 않는 거야. 자라나지 않는 거야. 이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중단하지 말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받아야지. 말씀을 공부해야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는데, 내가 큐티하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시간 되면 자동으로 믿음이 커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배우고 해야 여러분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어떤 분들은 1년 안에 2년 안에 열심으로 배우고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성숙되는 게 아니라 이게 쇠퇴하는 것 모습들도 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건 제가 봤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베드로야 네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틈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만희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사람이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견고하지 못하면 낭망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7절에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하, 교훈을 받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주일마다 창세기 강의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마다 열왕기 이제 하 들어갑니다. 이번 주부터 하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사무엘 상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늘 구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큐티하고 여러분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주 앞에 잘 세워지고 교훈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 얘기를 해요. 말씀이 없이는 남 흉만 봐요. 말씀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이 주신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과 17절은 이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알잖아요. 축복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도 성경을 네가 알았다. 디모데야,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유니게와 로이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네가 성경을 알았구나.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16절 말씀합니다.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이 시간도 받으십시오. 죄송하지만 책망도 혹시 찔림이 있다면 받으십시오.
이거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고자, 은혜 주시고자, 회복하고자, 치유하고자, 우리를 만나고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혹하게 해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갖출 능력을, 모든 선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구나. 교훈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되어지고 의로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신앙의 절정,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론,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요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페리슈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다. 내가 조금 감사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친다는 건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모습이, 얼굴만 봐도 저거는 감사하는 모습.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얼굴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는 삶의 얼굴이 여러분 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축복의 인생입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내내 감사 설교를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내 마음은 갑자기 분노가 있고 비난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아침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내가 가정에도 감사, 너가 부모님, 배우자, 자녀, 성도, 교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첫 출발이 뭐냐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넘치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성하면, 감사가 많아지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많아지면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한 감사 말고 풍성한 감사로 여러분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승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많은 사랑에 감사했는데 대표로 옆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예요. 전 우리 교회가 감사가 참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끊어진 교회는 여러분 망하는 교회예요. 맨날 교회가 싸우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 불평이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기적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내가 사고 나지 않고 여기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거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기적이고 능력이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있어. 지금 부모도 없어서 정말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아니 내가 운동해서 건강해진 거 아니야? 이 건강한 게 뭐가 감사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정말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차량으로 인도하신 분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늦었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말을 저는요 딱 들어오면 주차하시는 분들의 말을 반대로 여기다 세우고 싶어도 주차이분이 이쪽으로 하면 제가 이쪽으로 가요. 또 멀리 되면 멀리 돼요. 그 말 들으셔야지. 주차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셔야지. 안내하신 분이 안내하시면 들으셔야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하신 분에게 찬양,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고맙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반주하고 다 감사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려면 여러분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이 은혜와 기적과 감동과 축복과 능력과 역사는요 불평을 통해서 행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망을 통해서 행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그렇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감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지 않겠어요? 나는 절대 무조건 감사하리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질병이 찾아와 너무 괴롭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관계가 너무 힘들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하겠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렵고 냄새나고 정말 힘들고.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지. 근데 회개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지금 요나가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내고 육지에 나오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답답하십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회개하고 감사가 터져나올 때 여러분 그 고난에서 건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하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내 입술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승리자 맞습니다. 승리자 맞습니다. 그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비례한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행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 그리고 세움을 입어야 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절대 감사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며 감사하게 싸우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